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수를 따라 두세 공두는 항아리에 접시를 들었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을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먹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아멘. 눌렀어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그 믿음을 소유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사실상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이란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 선함이나 좋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정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으로 바라보는 예수라든지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된 하나의 주체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복음은 복음인데 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당시는 사도 바울이 활약할 때인데요. 이 당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한다라고 하면 주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주류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그건 다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언제나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셨다. 예수를 믿어 참된 길을 가면 된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꼭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잘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율법입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지키고 살아야죠. 하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괜찮게 사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 삶이에요. 복음은 값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위에, 복음 옆에, 복음 아래에 다른 복음들로 치장을 해야만 그 복음이 더 빛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실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세상을 더 빛내게 하고 비추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드는 모습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것들로 복되게 하고 그런 것들로 치장을 했을 때 오는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세상의 질타와 수많은 미드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감히 교회를 그렇게 욕하지는 않았어요. 하느님을 그렇게 막 심하게 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오만 것들이 어처구니 없이 하느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의미도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고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로는 기독교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답습하고 있는 것에 참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오직 성경의 진리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로만 복음이 복음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고 좀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척도입니까? 무슨 교회가 세상의 정의의 척도입니까? 교회가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이 세상과 정반대로 가야 합니까? 둘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사명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된 성도들은 이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참으로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빵 한 조각 더 얻는 거겠어요? 물 한 모금 얻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빵 한 조각 더 주고 먹을 거 좀 더 준다고 그들이 살아납니까?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은요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허무한 대로 굴복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헬라어 단어 디아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피조물이 이렇게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갈이에요, 갈. 피조물이 그 헛됨에 복종당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종시키셨던 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것 때문에 피조물, 창조물도 파멸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피조물이 헛되이 굴복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피조물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가려는 참된 바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쌓아 올리는 그 인간들에게 뭉쳐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의 신앙을 세워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평보다 수직이 높은 건물은 그 당시 건물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만든 건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탑을 세웠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뭐 너희들 영어 공부하는 것도 다 인간들 때문이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라 했는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흩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항상 이 인간들은 신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호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승리호라는 영화를 보면 요 하나 꽂아놓고 서로 얘기해요. 나는 영어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말로 들리고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사람들은 영어로 들리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흩어놓은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힘으로 신을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그래요. 신이 행했던 것들을 넘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하셔야만 참된 기도가 나와요. 중언부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무아미타불 계속 같은 말만 중얼중얼거리는 게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새벽기도 가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했지만 그냥 그 신앙 좋으신 분 뒤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해요?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들. 그거 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나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언제 그런 기도가 나와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되어야만 그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를 안 먹으면 우리는 생명나무도 추구하지 못해요. 진심으로. 그거 먹고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생명나무를 추구할 수 있다니까요. 기독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란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자리에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만족과 어떤 위치와 평안함을 위해서 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 정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여전히 허무한데 살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제가
다음날 3일이 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에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나가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그 당시 혼인잔치는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유력한 인사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만족해 시키는 게 혼인잔치예요. 유익해하고 시간의 낭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법정 고소까지 당한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당하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 5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분입니다. 제자들도 따랐고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약속이나 한 듯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5절 말씀을 보고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마리아가는 이 상황을 예수만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춘기 소년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 사용했던 여자여라고 하는 이 귀네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어머니에게 쓰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한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이런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석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권위를 이때 한번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그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요즘 이렇게 단어가 생각나.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로도 보지 말고 나에게 그런 요구도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머니가 부탁한 것은 가장 큰 부탁입니다.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놓고 그때가 금방 찹니다. 6절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꼭 하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예수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예수만 담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의 행하신 기적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이유와 그렇게 행하신 예수께 중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그러니 우리 힘듦도 곧 주님이 다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어떤 유익을 채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항아리를 보십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6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크기가 좀 큰데요. 이야기를 하면 이 두세 통 드는 이 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트레테스인데요. 이 1메트레테스는 한 통이라고 하는 이 그 용량은 40리터입니다. 그러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하면 이거는 뭐 120리터? 거의 뭐 80에서 120리터 되는 것이에요. 이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해 준비해 놓은 항아리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그들의 외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6개가 놓여 있습니다. 6개나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큰 정결의식을 위한 항아리, 이런 것이 이곳에 6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외식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그 큰 항아리, 정결의식을 위한 항아리가 집 앞에 6개가 딱 있다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집은 정결한 집이구나. 아주 훌륭한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다. 비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비워져야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겠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6통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율법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결의식의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수준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개 있는 그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가져다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종류, 뭐 포도주가 변했다라고 하는,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표적이다라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렸다라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6통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다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 놓은 또 우리가 누리고 채우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6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한 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그곳에 칠이 되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포도주로 그곳의 자리에서 6개밖에 안 되지 너희들. 그러니 내가 없으면은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자신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자신이 친히 생명의 포도주, 생명의 피로 그곳에 자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칠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칠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칠의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칠은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포도주. 첫 번째 이적입니다. 생명의 피. 그 완성은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칠은, 완성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요한계시록의 광야에서 생활하는 3년 반을 살게 하시면서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을 살게 하시면서 칠로 완성시켜 있어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다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다 잡아먹혀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날이 6일째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 물과 윗물과 아랫물, 윗물은 살리는 물, 아랫물은 죽이는 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땅, 흙, 먼지, 그곳에 있는 모든 어둠, 빛을 주관하는 것, 날고 헤엄치는 것,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선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시죠? 예? 우리가 아무리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도 선한 것들로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에너지는 늘 바뀌기만 하지 다 같은 에너지 속에 있어요.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그날, 그 7로 마치시고 그 7의 날에 안식, 사바스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7의 날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리트, 레시, 카프입니다. 베리트는 집이죠. 그리고 레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팡이를 뜻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카프는 굽은 손, 잡은 손, 토기장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복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안에 계신 예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참된 복의 자리, 곧 우리를 구원해주는, 살리는 그 자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복되게 하셨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완성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이 그렇게 사용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복된 것이 아니라 7이 있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 다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로 보게 되면 다 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로 보세요. 예수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즉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성전을 얘기하면서 성전보다 더 크니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존재 이유, 본인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 7, 12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이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세상을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장기를 뽑아 주어도 그건 선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중에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가스실에 들어가는 순번을 정할 때 자신의 죽음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인간의 어떤 선함, 열정, 신앙, 신앙의 힘 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 다음 사람 안 들어가요, 그 사람 때문에?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먼저 들어가서 니 대단하구나라는 자기 평판만 챙긴 것이지 결국 다음 사람도 다 죽어요. 세상에 내어 없는 것은 다 그런 거라니까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목숨 바치는 거지 자기를 안 알아주면 아무도 자기 목숨 바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무도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다 죽어라, 다 죽여라 라고 한 것이에요.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인, 아들을 죽인 죄인으로 만들어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구나 라고 인식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어야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동산의 중앙에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단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보시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주렁주렁 예쁘게 열려 있는데 생명나무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못 따먹었다니까요. 그걸 따먹었을 때 생명나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되도다 나의 죄악이여.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자신의 죄로 예수가 오셨거든. 나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마틴 루터는 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언뜻 보시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 7일의 완성, 7은 안식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없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 영광이지. 지 영광하면 안 되지. 자기 영광이지. 그래서 성경은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7이 상징하는 것, 7이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가 성경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24절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7, 70의 7.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셋을 낳게 하고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7이 있어야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17장 10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2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99세 때에 이 언약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마른 장작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99세인데 아직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표피를 자르는 것은 다 끊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끊어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 끊어야만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7로 죽고 8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7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을 예수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가 없이는 다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헛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헛것이 뭡니까?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곳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의 모형인 요셉에 대한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5절. 만 이틀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또 이제 쭉 나옵니다. 자, 보시면 살찐 7 암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7 암소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걸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그 꿈을 꾸는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에 요셉이 살아나는 그 꿈을 꾼 사람은 바로예요. 예?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바로가 꿈꾸고 고레스가 꿈꾸고 다 세상 열국들이 꿈을 꿉니다. 그럼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바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꿈을 꿔요. 문명의 위기 속에서 높이 올라가고 많이 채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허무해요.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 꿈은 이런 거야 라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진짜 꿈을 꾼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내 옆에서 함께 계십시다 라는 것이. 그래서 7으로 등장해 7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인데요. 조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쭉쭉 나오다가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 포로까지 연례돼,
바벨론 유수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이 14대 이것을요 여러분 7로 생각을 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14대는 77이잖아요. 그러면 77, 77, 77입니다. 그럼 6개잖아요. 7이 6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7로서 6개 하고 마지막 예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7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고 사도행전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7로서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 7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말 못하겠죠. 산산이 부서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하나씩 둘씩 뜯어먹을 거예요. 그럼 뜯어먹히는 것입니다. 살기 싫죠. 뭔 이런 구차한 삶을 보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야 돼요. 왜? 우리 뜯어먹어야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게 해산의 고통이고 그게 빵을 찢는 포도주를 따로 먹이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로만 드러나고 우리가 7의 자리에서 죽어 8로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그 표적의 삶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게 참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이용가치로서 들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라마 소재로 사용하질 않나, 식당 벽에 장식품으로 사용하질 않나, 시장 잡배들의 좌우명이 되질 않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분노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많이 내신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다음 주에 할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지적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원리 속에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번에 기독교계를 후끈 달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사람들은 독특한 습성이 있어요.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습성이에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주제를 올려놓습니다. 한 주제를 올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논합니다. 이것은 재밌다, 이것은 재미없다. 진지하고 또 그 진지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킵니다. 동참시켜서 같은 뜻을 만들어버립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냐? 맞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겠네 하면서 서로 그 문제를 적으로 돌려서 그 공공의 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적이 아닌 동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들어 올려놓고 기독교계가 서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동지가 되어보자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까지 동성애를 가지고 서로 기독교가 동지가 되어지더만 이젠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동지가 되어집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엊그저께까지 어느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너무 정치권에 있어서 옳은 소리 안 하고 지 살 길만 지 밥그릇만 챙긴다고 욕을 막 했어요. 목사냐 하면서 막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명서를 딱 내니까 이쪽에서 욕하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칭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뭐 대놓고 욕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차별금지법 함께 막읍시다. 그래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행위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안 되죠. 그거 옳은 법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것을 분노하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비신앙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행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언제나 명명해 왔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어둠이 커지면 커질수록 빛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신앙의 정서가 더욱더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늘 설교 예화에서 드러내는 그 설교 예화가 언제적 예화입니까? 초대교회 얘기였고 핍박이 심했던 얘기였고 일제치할 때 얘기였고 그때의 신앙생활의 신앙의 선배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설교 예화로 들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신앙의 참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슨 깜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막자고 데모하고 시위하자고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공공의식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힘을 모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만문이즘, 그게 이론입니까? 이게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는 것이에요. 가슴을 치며 이 짓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더욱더 빛을 발해낼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법, 세상의 강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찬송가에 나오듯이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진짜 찬송가가 되는 것이에요. 참 성도들이, 참 목자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참 예배를 드리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무서워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지 말자. 강단에서 앞으로 그런 차별되는 말을 표현하지 말자. 죄를 죄로 얘기하지 말자. 하면서 말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그거 통과한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벌금 때리면 벌금 받고 감옥 집어넣으면 감옥 가면 되죠. 무슨 이게 통과하면 교회가 망한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무슨 쫄로 봅니까 진짜? 자기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에 만족을 주고 세상 가운데 성장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숨 바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앞에 교회 다 무너뜨린들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게 핍박이겠습니까? 감사죠. 야, 내 신앙 가운데 이런 체험을 하는구나. 원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다 우리 인생의 경험이에요. 절대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걸어가시면 돼요. 나 우리 성도들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고 저도 많이 이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십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우리 교회를 그 법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지금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저도 살짝 겁나지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같이 겁내지 맙시다. 나 혼자 하면 겁나지만 우리 성도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세상은 수많은 곤모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분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 꼭 지키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힘을 내어 날아오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꼭 지켜주시옵소서. 완성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완성의 자리가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완성의 자리, 실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